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를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적인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나를 육적인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를까봐 너무 두렵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옳다라고 여길까봐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주님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자라나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미숙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 우리 모두가 다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신령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묵상을 해도 알게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뜻 보면 고린도서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의 주제는 뭐 교회의 분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서의 주제가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의외로 이 고린도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기 51년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인데 성령님이 여기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도대체 교회는 뭐냐? 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그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결정을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바울은 교회를 살아있는 생물이고 유기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출산을 해요.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완성된 어른으로 딱 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냐? 미성숙의 단계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무슨 놈의 교회가 같은 성도들끼리 매주 싸워요. 그것도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판사에게 가서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옳은지 판단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거기다가 음란이 끊이진 않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죠. 교회가 난리가 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이들 안에 성령이 없냐라고 하면 성령이 있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도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주는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할 때 마치 성령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울의 답은 이거예요. 그가 아직 미숙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숙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성숙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은 이거죠. 1절을 보면 이 성도가 성숙했다라고 할 때 성숙한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푸뉴마티코이, 즉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르키노이, 즉 너무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성령으로 출산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육적이면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이 다 신령한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 그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육적인 상태는 뭐가 육적인 상태고 신령한 상태는 뭐가 신령한 상태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답이 3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그들이 육적일 때 나오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육적일 때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육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시기하고 분쟁해요? 먼저 시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기의 본질은 비교의식이에요. 즉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비교를 안 하면 시기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는 순간 내가 너무 못난 인간 같아서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너무너무 비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나보다 나은 저 대상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질투와 시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분쟁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분쟁도 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분쟁은 시기와 정반대로 교만해서 일어나는 게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보다 옳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너보다 더 가져야 마땅한데,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아니라 내 말대로 돼야 맞는데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즉 분쟁은 반드시 교만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라,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어 싸우는데, 지금 겉을 보면은 여러분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바울이에요? 지금 내세우는 사람이 자기예요? 아볼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높이는 것 같고 아볼로를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그들이 대리자로 삼아서 누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너보다 내가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등하다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옳고 내가 더 낫다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분쟁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의 주제가 늘 나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육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반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로 푸뉴마티코이, 즉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줄어들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그 상태가 바로 신령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내가 하루를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뭐냐면 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줄어들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겸손은요, 내 행동을 많이 반성할 때 생기는 게 겸손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한 여인의 자궁으로 작은 점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가능해지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뜨거운 기도가 터져 나옵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기도 못해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를 할 거예요? 반면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설득하고 주장하지 기도 안 해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걱정, 나에 대한 모든 것들로 머리가 꽉 차가지고 머리가 아파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요. 기도에 몰입하게 되면. 그러고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슴과 머리가 꽉 차게 되는 게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법칙은 이렇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나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신령한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됐을 때가 다르고 육적인 사람이 됐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체험을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어떤 주일은요, 유독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교만이 많은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 자신에게 몰두할 때 주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많고 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일은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자꾸 그런 생각이 머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영적인 체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있잖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설교하러 가는 제 발걸음이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딴 설교,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며 변화가 되겠나.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딴 수준 낮은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꽉 엄습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강단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제 머리를 꽉 채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제 머리를 지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은 설교하러 가는 강단이 두렵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설교를 망쳐도 그 망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내가 설교를 잘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주제가 온통 나 자신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하루 종일 내가 생각의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시기 아니면 분쟁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귀결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적용이 뭐냐, 당장 나에 대한 생각을 줄여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바로 신령함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내 생각을 줄인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여러분, 그게 큐티 안 하고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늘리려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큐티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인생이 신령한 인생이고 능력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점점 나에 대한 생각을 줄여나가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나에 대한 생각을 줄이시라고요. 자꾸 있잖아요, 사탄이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저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봉사한 이후에 자기에 대한 생각을 줄이세요. 여러분, 생색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실컷 봉사해 놓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희생했던 것, 내가 바쳤던 것, 내가 하나님한테 투자했던 시간들, 그게 하나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생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했든지 간에 하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줄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점점 나에 대한 생각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일꾼이 되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보낼 때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큐티책을 펴서 해석하고 어떤 기분이 들 때마다 큐티책을 봐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은 줄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